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방금 읽었던 말씀을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이 세우고 싶으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그 교회에 관한 말씀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아니라 너희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이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다. 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의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배경이 된 교회. 혈육이라는 말에는요 부모 형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 있고요. 나는 뭐 무슨 모태신앙이고 교회 몇십 년 다녔고요. 그게 배경인 자 위에 주님 교회 안 세워요. 하나님 아버지가 배경인 자. 나는 이런 학벌이 있고요. 나는 이런 회사를 다니고요. 하나님 그 위에 안 세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의 배경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배경인 자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주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교회가. 그러면 이제 또 하나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고 싶어 하신 교회가 오늘 두 번째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꾸 누구를 탓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탓할 때의 출발점이 뭐냐면 과거의 그 일에 대해서 탓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 그런데 이게 그 과거에서 끝났으면 단절이 됐으면 좋은데 그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는 것 과거가 언제로 연결이 됐어요? 현재로. 그러니까 계속 그 과거에 그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돼서 오늘까지 그 일이 사건이 그 영향이 이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현재가 어디로 올라가요? 미래로. 그러면 과거에 그 사람 때문이란 일이 현재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미래. 그러니까 이 사람 미래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한 미래는 소망이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요 우리 삶이 성령으로 재해석되지 않으면 뭘 재해석해야 돼요? 과거를. 여러분 만약이라는 말을 뺄게요. 실제로 주님이 그 과거의 그 일을 일으켜서 오늘에 이르게 했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그때 그렇게 된 것이 나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있잖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지면 이게 해석이 돼요. 아, 그러면 난 오늘도 그 다음에 내일도 난 소망이 있네. 이게 단순히 내가 소망이 있느냐 절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궁리를 해요? 과거의 그 일 때문에 오늘도 어렵게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궁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스스로 헤쳐나갈 궁리를 하니까 갇혀버리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갇혀있다는 걸 본인은 몰라. 그런데 갇혀있는데 그 현재를 헤쳐나가려고 궁리를 하면 궁리할수록 더 갇혀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죠.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왜 이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일관되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했죠?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반복적으로 11장, 20장, 1장 계속 얘기하는 게 주님이 뭘 구하라고요?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요? 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야만 비로소 내 삶이 해석이 돼요. 풀어진다고요.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로 풀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1세기 대한민국이 이렇게 점쟁이 무당 판을 치는 이유가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 더 늘어났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만 거기 갈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도 거기다 갖다 바친 돈이 상당히 될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요즘은 또 유행하는 게 기독교 점쟁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혼계는 해준다, 기독교는 해준다 치고 돈 봉투 가져오라고. 전혀 자기의 삶이 성령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궁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개입해가지고 오늘 내가 있다면 그러면 오늘 개입하시는 그분이 내일도 개입해. 그러니까 과거도 결코 절망이 아니었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주님이 개입하는 소망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도 소망이 있고 내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소망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원하는 건 개입하는 거라니까.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분명한 사실이죠. 자, 이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잡아먹으면서 살았어요. 잡아먹히면서 살았어요. 누군가가 내 인생에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 또 내가 내 인생에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내가 내 인생에 개입하면 계속해서 누군가를 잡아먹어요. 내가 내 인생에 개입을 하면 계속해서 내가 누군가를 잡아먹는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면 나는 계속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거 좀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왜 잡아먹냐면 누가 중요하니까요. 내가 중요하니까. 아니, 동물의 세계에서 어떤 사슴이나 그 약자가 사자 옆에 가가지고 저 좀 잡아먹으시면 안 돼요? 하고 일부러 자기 발로 걸어가서 잡아먹히는 짐승을 봤냐고요. 아주 작은 곤충 하나도 그냥 살기 위해서 죽어나고 도망가고 몸부림치고 말이에요.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힘 있는 자는 그 약자를 또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들고 쫓기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도망가는 놈도 자기가 중요하고 쫓아가는 놈도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그러니까 정말로 누가 중요한지를 이 세상에 소위 요즘 유행하는 학문이나 유행하는 정치나 경제나 모든 그 철학이나 사상들이 뭘 얘기하냐? 네가 중요해. 넌 중요한 존재야. 아니,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교회에서 부르는 그 노래가 뭐예요? 당신은? 아니, 왜
그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어요? 교회 처음 왔는데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그 사람을 한없이 축복해 주는 거니까 막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 자, 이게 왜 위험한지 오늘 풀어가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잡아먹어야 돼요. 그런데 잡아먹히는 삶은 이거는 일부러예요. 일부러 잡아먹히는 거죠. 자,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억지로 잡혀서 죽었어요? 아주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부들부들 바둥바둥 떨면서 그냥 못 죽어! 나 못 죽어! 아주 예수님이 악을 썼어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사흘 뒤에 부활하는데 내가 나 죽인 놈들은 전부 잡아서 찢어서 죽일 거야. 예수님이 저주를 하던가요? 일부러.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본 걸 말한다. 그럼 아들의 인생에 누가 개입한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날 밤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보세요. 내 뜻 하다가 결국엔 누구 뜻대로 이루십시오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십자가 안에 개입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개입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개입하고 나니까 아들이 어떻게 돼요? 일부러 잡아 먹히는 거죠. 누가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나라가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죠. 그 말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끝없이 잡아먹어요. 그런데 주님에게 속한 자는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자, 마귀라는 놈을 볼까요? 마귀가 그 최초로 개입한 사람이 있죠. 아담 부부. 창세기 3장에 가면 마귀가 이 부부에게 개입을 했다고요. 개입해가지고 뭘 했냐면 여자에게 접근해가지고 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너 먹어라. 너 저거 먹으면 죽지도 않고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자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중요해.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네가 중요한 거야. 너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노래인지 아시겠죠? 네가 중요하다고. 네가 그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 부부에게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무엇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처음부터 희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희생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시고 예수님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쉽게 표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귀를 좋아해요. 왜냐?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살궁기를 찾거든. 사람들이 마귀 좋아한다니까 기분 나쁘신가요? 자, 예수님이 했던 말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아비의 뭐대로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무엇을 말할 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욕심대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죠. 아니,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은 마귀를 좋아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기분 좋고 기분 나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야 이놈들아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너희 아버지가 마귀잖아. 그래서 맨날 너희들은 너 욕심대로 살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희생하니? 전쟁통에도 자기 살 궁리를 찾아요. 사람은 계속 죽을 궁리를 찾는 게 아니라 살 궁리를 찾죠. 그래서 희생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일단은 이런 거예요. 일단 내가 뭐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 일단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 그게 바로 네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예?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자, 이제 하나님하고 1대1 문담이 시작. 야, 그거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아담 보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거 원래 누구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와한테 물어봤는데, 그때는 하와가 아니야, 여자예요. 하와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담에게 가서 먹었냐? 그러면, 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세요. 아담이 무릎을 확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거 먹었어요. 먹지 말아요.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준 그 여자가 그 열매 줘서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여자를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언제 혼자 사는 게 뭐 기분 나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괜히 그 여자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가 준 그거 내가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누구 탓한다고요? 하나님 탓하죠. 자, 여자 보고 물어봐. 너는 왜 먹었는데? 뱀이란 놈이 나를 꼬셨어요. 계속 누군가를 탓하는 거죠. 이때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사람이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마귀 자식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그 열매를 줬다는 거죠.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것을.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이 죽일 놈아,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이 배신자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사랑을 부어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때부터 뭘 계획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잡아 먹힐 그 언약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복음에 감추어진 비밀이라니까요. 우리는 뭐만 보냐면, 너 왜 그랬니? 그때 왜 그랬니? 그 일이 도대체 뭐하니? 우리는 이것만 보는데, 이미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잡아 먹히려고 하는 그 언약을 시작했다고요, 여기서부터. 사람이 누구 탓할 때부터. 하나님이 개입있죠. 사람은 끝없이 임의로 움직입니다. 사람 안에는 임의로 움직이는 이것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누가 프로그램을 입력하지 않아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은 언제나 임의로 먹어요. 임의로 살아요. 임의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개입하시면 개입하기 전과 개입하기 하고 나서와 차이점은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임의로라는 건 누구 마음대로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한 계획과 비전과 뭔가 세부 사항과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면 되고 이렇게 뭔가 모임을 만들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멋있고 화려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전부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 갖추어졌어요. 사람하고 비슷한 로봇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나와서 말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로봇 안에 심장이 있습니까? 아니, 로봇 안에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온도를 감지하고, 지금 저 말하는 게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감지를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들었지 모르지만, 그 로봇가 슬퍼하고, 불면증에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이 로봇 안에 마음이 있냐고요? 이 로봇 안에 하나님이 임할 수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제는 뭘 못해요? 임의로 나 원하는 대로 못하는 거죠. 그분이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분별력이 생겨요. 아, 그분이 원하는 것과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 그분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 나는 좋아해. 근데 그분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나는 예전에는 그냥 확 해버렸는데 그분이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움직이던 삶에서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것이죠. 내가 나를 중요시 여겼던 삶은 사실은 우리가 살 만큼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개입하시면 어떤 결론이 나는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내가 나를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은 이제 여기서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부정. 아, 난 소망? 없구나. 아, 나는 내 인생은 뭐예요? 불면 날아갈 먼지요? 티끌이구나. 아, 정말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이게 누가 가르쳐 주거나 자기가 막 그걸 경험해 봐가지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그걸 온전한 알미 아니에요. 성령께서요, 개입하시면 어마어마한 내가 지식과 부와 명예와 세상에서 내놓으면 결코 꿀리지 않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령이 개입하시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러니까 날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실제가 된다니까요. 아,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거울 앞에서 자기의 외모를 보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신의 명함에 찍혀있는 어떤 회사의 직함이나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를 그분이 개입하면 아는 거예요. 자기 부정. 실제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럼 나는 없음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분이 개입하면 뭐가 돼요?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점 잡아먹히면 결국에는 내가 없음으로 간다니까요. 나의 없음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있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없음이. 근데 우리가 성령이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귀를 좋아한다는 건 나는 더 쌓고, 더 채우고, 그렇게 더 원한단 말이에요. 내 원대로 안 된다는 절망이 사실은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차원에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이거는 적극적인 요청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38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후다닥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38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에게 개입했어요? 주님이 개입하니까 물속에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그냥 너 일어나 들고 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였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야, 너 그 자리 들고 일어나. 주님이 개입하잖아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자기 스스로는 성전 미문에 들어가서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어깨에 메어다가 내려줘요. 자기 스스로는 그 성전 미문에 갈 수도 없어요. 자기는 그저 동전 몇 입에 살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자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영혼 속에 감추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 때문에 그가 일어나죠. 걷죠. 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몰라요. 누가 와서 예수의 이름을 던지더니 그 예수가 일으켰어요. 펄쩍펄쩍 뛰는 거죠. 예수가 개입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됐다가 초점이 아니라 그 사람 삶에 예수가 개입했느냐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요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막 무덤 사이에서 있던 그 아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뭘 얘기한 줄 아세요? 도와주십시오. 나의 뭐 없는 것, 믿음 없는 것. 아들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
여러분, 내가 믿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나는 뭐조차도 없어요? 믿음조차도 없어요, 나는.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믿음조차 없는 자이니까 주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우리 오랫동안 무슨 짓 한 거예요?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주일 지키면서, 헌금하면서, 봉사하면서 내 나름대로는 믿음 있는 척 하는 게임을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임의로 움직일 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난 믿음조차 없구나. 나는 임의로 움직일 수 없는 자야. 그래서 멈춰 서는 자죠. 성령께서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던 열심이 특심인 자들이에요. 예수님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대요. 바리새인들을요, 막 우리는 이제 뭐 나쁘게 얘기하는데 천만에 바리새인들과 같을 정도의 열심이 우리 한국교회가 쫓아가려면 진짜 맨발로 쫓아가도 못 쫓아가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보세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누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의 전심의 특심을 내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오해한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오해한 목사가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어디 있다고 그래요? 예?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럼 너희 안에라는 말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너희 가운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라는 말은 내 안에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너와 나 사이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개교회주의, 개인의 신앙이 강조된 한국 교회에서 이게 오해하고 잘못 방향 잡고 나간 것이 이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는 스타가 많아요. 유명한 목사, 유명한 교인, 유명한 그런 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라는 거예요. 너희 아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자, 이 말씀의 오해를 좀 풀어야 돼요, 분명하게. 교회는 뭐예요? 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나 하나로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여러분이 알고 지내고 만나고 지내는 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잘 믿어도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나 혼자 열심히 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오해했어요, 오해. 만약에 우리가요, 나 하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결국 누구의 뒤를 따라갔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열심으로. 나 열심히 믿으면 된다는 거야. 저 사람들이 타락하든지 말든지 교회에서 옆에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나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는 뭐냐면 아버지가 배경인 교회라고 그랬죠, 아까. 그럼 아버지가 배경인 교회는, 아버지가 배경이 된 자는 아버지와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 나와 너 사이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개입해야 돼요. 이 교회를요, 내 아내라고 받아들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대단한 건물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 쓰고 대다수입니다. 정작 교회 안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기를, 여러분 이 교회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개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그분이 개입하면 그 조직을 없애버려야 될 수도 있고요. 그분이 개입하면 그 프로그램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내가 여태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허락되었던 기득권을 내가 놓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주님은 이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보겠는데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세 번역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고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갈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내 안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너와 나 사이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 성령이 개입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래서